예수 이야기, 이 복음서, 복음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체포되시는 이 이야기는 복음서 4곳에 다 나와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포 당하실 때 이 12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이때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때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만찬을 같이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시고 기도 자리로 가시는 동안 만찬을 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슬그머니 자리를 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가룟 유다만 없었어요. 12 중에 하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여기서 졸고 있었죠. 물론 기도를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거나 기도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기도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더라도 기도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해요. 기왕이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이탈돼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48절 군호를 짜 이르되, 무슨 뜻일까요? 군호를 짰다는 것은 군인들, 또 이렇게 이 전문적인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 암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호가 뭐예요? 예수님께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가룟 유다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단이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다. 마치 이 드론이 막 밑에서 조종하잖아요. 조종하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이미 지배되고 조종되고 있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셨는가 보면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당신을 팔기 위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유다, 그 유다를 보시고 친구여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대해 주신 것이죠. 악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대해 주셨다. 다 아시고도 선으로 대해 주셨다. 이 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물으시고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그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셨어요. 속히 행하라.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빨리 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됐다. 그 얘기죠.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너 원하는 대로 네가 하려고 온 것대로 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준비를 다 끝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딱 체포되시는 그 순간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군인도 아니고 여기 군인들하고 성전 수비대 이들이 몰려왔는데 베드로 혼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칼을 뺀다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선 것이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늘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대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아마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을는지 몰라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귀가 잘려 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이 무리들과 한판 이제 싸움이 벌어질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셨죠.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 또 얘기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수많은 역사를 네가 망치려고 하느냐? 지금 체포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이것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제일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자,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님이 딱 잡히시는 순간에 다 튀었다는 거예요. 다 튀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 예수님 혼자 잡혀서 끌려가시는데 그 남은 11명은 다 도망갔다. 다 튀었다 이거예요.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이 순간에 다 튀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도망쳤다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따라간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숨어버렸고 이 베드로는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멀어지면 안 돼요. 멀찍이란 말이 이미 예수님을 부인할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나중에 넘어질 전조 증상이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전조 증상이고 또 주님께 적대적 행위를 할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 가는 일이 참 중요해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일이. 오늘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준비한 결정적 이제 함정, 덫을 놓는 거죠. 여기 6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없는 분이 사형당할 죄인이 이 재판, 이 엉터리 재판, 이 불의한 재판으로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자, 우선 본문 메시지를 보면 권세를 어디 사용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 분노하는, 배신하는 자를 정죄하고 이 불의한 재판을 뒤집어 엎고 그런데 쓸만한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신다. 참 이게 참 일반 세상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권세를 어디다 쓸 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침묵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할 말씀을 다 드리고 더 이상 결정적 순간에 몇 마디 빼놓고는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배신하러 오는 가룟 유다를 보고도 침묵하고 계시고 억울하게 불의하게 끌려가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말이 안 되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이 침묵의 능력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딱 침묵하시죠.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려워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 순간에 쓰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 자기 면피용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만용이죠.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그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도망치고 또 멀리 숨어서 따라가고.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시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형 원도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견뎌내시고 참으시고 받아내신 고난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도 좀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또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